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시험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러한 모든 일들은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세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3년 만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들도 기록해 놓았는데, 이러한 일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세례를 받으신 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마귀의 근성을 능가하는 메시아의 승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단이 마지막에 결박당하여 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단의 이러한 패배는 이미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패배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는, 즉 메시아의 승리가 마지막 이 땅이 심판당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한 함께 동일하게 또한 그 능력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혼자만이, 즉 예수님 혼자만이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혼자 승리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 사람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유혹과 그러한 압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 한번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마귀의 시험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시험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려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어떠한 대상을 시험하는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성도를 유혹하여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귀는 서슴지 않고
시험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 늘 당연히 시험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만 생기면 시험하려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야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언제 어디에서나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배고픈 사자와 같이 즉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무엇인가 유혹하여서 무엇인가를 던져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성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종류 또한 우리에게 깨닫자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시험은 그냥 아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의 종류는 곧 오늘 바로 성도에게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대기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에게 찾아올 때에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에 약한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언제나 시험합니다. 물질에 흔들린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항상 탐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근세가 또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과 근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강한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강한 부분은 건드려봤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약한 부분, 한번 건드리면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 부분에 그래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주저앉아왔던 그 부분을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을 놓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고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취약점인가? 강한 부분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굶주림입니다. 다른 명예나 근세나 건강 이것들 그것보다도 지금은 당장 앞에 지금 뜨각뜨각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던져놓고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을래? 이거 먹을래? 당장 너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음에도 믿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그리고 또한 마귀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은 하나님의 이것쯤은 인정하지 않겠는가? 우리 심리적인 모습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다면은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능력 있지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하였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대답을 알고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유혹을 확장하면 이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날 물질 앞에서 성도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결국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을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또한 물질의 시험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은 무조건 다 잘 빼야만 되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인데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만 되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은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게 다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더욱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맹해에 관한 시험입니다. 만약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즉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즉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과연 누굴까?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물질과 더불어서 맹해에 대한 욕심 또한 인간에게 항상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마치 천하만국이 마귀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천하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너에게 주겠다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마귀는 가당치 않은 말로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대단함을 또한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많은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욕망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려쳤지만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금방 넘어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건 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 보이는 것과 또한 누리게 될 것이 너무도 매혹적이기 때문에 우리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줄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아닐 것이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신문 광고를 갖고 싶으면은 직장을 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당 100만 원을 주겠다. 뭐 다른 데보다 10배를 주겠다. 그렇게 주면 자기가 왜 남에게 그걸 하랄까? 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유혹이 간다는 겁니다. 유혹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 바로 속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 시대의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육신의 증욕과 안목의 증욕과 이생의 재량이다 말씀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느끼는 것, 이것이고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의 세 가지의 종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인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도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를 깔 만큼 탐스러웠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유혹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과 착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전략은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는 영적 존재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됩니다. 나만큼은 시험을 안 당했지 이런 요인이 아니라 나는 그 시험에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자이다. 이렇게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시험에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항상 깨어서 마귀의 위협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르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은 어려운 일만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때로는 원찮은 일도 우리 앞에 몰려올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러한 소망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기에 밀어넣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낮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즉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저 사람 예수 잘못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양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다 성경 기록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했냐면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생일하는 좋은 날이 있었다 이럴 때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끝난 후에는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혹시라도 잔치 중에 말로서 실수한 게 있을까봐. 그냥 인간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믿는 사람 같이 함께 행동한 게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가 욥입니다. 이러한 욥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사탄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청원합니다. 내가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그러자 그 심하에 있던 모든 재산이 다 강도와 치더라서 다 죽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풍기밭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탄아 봐라. 그래도 욥은 여전히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자 마이가 또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가 지금요 몸뚱아리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마귀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마음대로 해봐. 단 생명에는 손을 건들지 말고 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다. 결국 마귀는 욥을 혹독하게 시험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는 그리고 고름이나 진물이 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잿대 위에 앉아서는 깨어진 기아 쪽을 가지고 고름을 짜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 끝난 후에 욥기 41장에 가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압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왜 이러한 고통을,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가 이해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그 자존심 싸움에 욥의 가운데 비어있던 거예요. 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갔을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험이 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시험하였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면 좋은 길로만, 평탄한 길로만, 장밋빛 길로만 인도해야만 되는데 물이 없는 길로, 더운 길로, 바람 부는 길로, 또한 그에게 전쟁도 치르면서 가야만 됐을까? 그들에게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고 갈 것이냐? 너희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섬길 것인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40년이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상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서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험거리와 마귀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목적이 다른 또 아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시는 성령의 시험거리,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서 우리를 인정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만들기를 위함이지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험이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시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하는 존재는 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만큼은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만심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어있는 성도가 되겠다. 즉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여전히 말씀에 붙어있고 기도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이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통과할 때에 얻게 된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꿈꿨던 소망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축복을 이때 비로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동 들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은 탄탄대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모든 삶에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시험으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축복, 성경에서 유일하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저 지난달 잃어버렸던 양이나 소나 염소나 모든 것 또한 노이나 밭이나 다 곡줄로 받았습니다. 즉 곱되기로 하나님의 축복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시사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왜요? 그냥 내걸 두어도 가능하지만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서 또 한번 말씀 안에 끝까지 견디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믿지만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계신가면 우리가 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냥 맡기만 두고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도요.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다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뭔가도 할 것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뭘 해야죠? 사람을 붙들고 사정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곡괭이를 들고 나가 땅이라도 파야만 됩니다. 땅을 파다 보면은 감춰진 보화가 나오든지 금덩어리가 나오든지 뭔가도 나오든지 우리의 믿음은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 기도하는 것은 희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 자 먹으려면 그냥 자 먹고 알아서 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마귀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갑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육체적인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처음 도들이 뜰덩이가 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귀와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즉 우리 주변의 사람과 말로써 싸우고 내 제도와 싸우고 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승리는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곧 그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듣고서 외치는 이 말씀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앵무새처럼 다시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마귀의 시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마귀는 영물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동일하게 그런 4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뭐 봐야 싸우지 뭐 들려 하죠. 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다 압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근심이 있으면은 그 근심거를 자꾸만 더 키웁니다. 이상한 생각을 들이고 넣어서는 그냥 이상한 발상을 만들어서는 더 크게 만들어서는 주저앉아버리게 만들게 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내 생각, 내 제도, 내 배운 것, 내 방법,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능력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는 박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딱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대적하는구나. 그러자 두 번째는 마귀도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아주 기가 대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능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나온다면 나도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 시편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가든지 절대나 다치지 아니하고 손상을 입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뛰어낸다 할지라도 너는 상하지 않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즉 십계명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데 이끄는 자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다양한 마귀의 그 음성들은 때로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번에도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는 구약의 연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연대했던 그러한 분이 탄생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미 즉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연대했던 분이시다. 그분은 또한 그냥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54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러한 모든 걸 이야기할 때에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은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에 신빙성이 있었고 또한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근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주나 실력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바꾸거나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했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다양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실시하는 말씀 읽기에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면 신앙은 꽝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그냥 비어있는 깡통과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만큼 남아있습니까?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설교로서 듣는 것은 5% 정도 남는다. 여러분 지난주 안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내용은 제가 그냥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긴 1년 동안에 다양한 말씀을 때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더더욱 본문이 어디였는가? 우리 그들이 차근차근 괜찮지만도 구약 시작을 왔다 갔다 하면은 대체 지난주에 예배는 들었었는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야심하지만 너무만 또 어떤 친구는 5%밖에 남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글로 적든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25%가 난다는 겁니다. 25%. 그래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은 적을 수 없지만 근데 읽으라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나만큼은 시험하지 않을 것이야. 나만큼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자만심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시험할 때에 다양하게 다가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실을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나에게 상상하지 않았던 좋은 게 다가왔다 턱 있습니다.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내 상상 아닌데 이건 유혹인데 이런 생각을 넘어서는 뭔가를 더 붙잡을 때는 한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마저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때때로 나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좋은 자리, 너무나 좋은 제안이 올 때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만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게 당장 눈에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지금 저희 교회요, 평일날 보면은 아침 와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어요. 근데 몇 달을 공무원을 시작하다가는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진급이 되어지면은 승진이 되어지면은 직급이 높아지면은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도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게 탁 줬을 때에 그 다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유혹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하나님이 나를 더 쓰고 싶어 하신 그런 연단일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나의 유혹일까? 우리 믿으면서 조금씩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가 주었던 것 시험, 천하만 걸 다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읽었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마이가 어떠한 유혹을 하든 여러분 그 기준을 선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학습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귀는 쉴 틈 없이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껴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